안녕하십니까? 한 주일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또 잘 보호하셔서 병들지 않고 또 죽지도 않고 살았으니 참 감사하죠. 댁에서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 참여하시는 여러분들도 모두 오늘 큰 축복을 받고 특별히 여기 모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9번째 말씀 강의를 함께 즐기겠습니다. 우리가 즐겁게 공부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내용은 좀 엄숙하지만은 공부는 늘 즐겁게 하기를 바랍니다. 자, 9번째 제목은 속죄일입니다. 속죄일. 속죄일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기를 하는 것. 그리고 문자 그대로 속죄일이니까 속죄. 어떻게 속죄가 이루어지는지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성경 말씀에 성수에 관한 진리예요. 그러면서 또 이것은 속죄를 받는 그 날을, 그 엄숙한 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과정인데, 이것을 우리는 재림 전에 맞이하는 심판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사경회 첫날에 이 소를 보여드렸어요. 아주 힘있게 달리죠. 금년이 신축년, 이 축자가 들어가는 해는 다 이제 소띠입니다. 소띠인데 이 신축년은 21년 금년은 60갑자, 갑자, 을축, 병신 있잖아요. 그래서 60개 중에서 38번째 해인데 금년에 소띠인데, 자, 소를 제가 여러 마리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주 좀 덩치는 크지만 아주 천진난만하게 서로 어울려 놀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소는 엄청난 짐을 실어주는 짐승이에요. 가축이에요. 또 밭갈이, 이 척박한 밭을 이 두 마리의 소가 이 한 결의를 해가지고 하고, 송아지는 그 옆에서 엄마 따라서 같이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할 걸 미리 이제 엄마 하는 걸 보는 거예요. 이 소는 태어나자마자 벌떡 일어서서 걷습니다. 그거 아세요? 소는 정말 희한한 짐승이에요. 저는 어릴 때 시골 살아서 저희 집에 소를 계속 키웠습니다. 집집마다 키워요. 암소를 키웠는데 어느 날 소가 이제 새끼를 낳았어요. 새끼 낳으면 어른들이 압니다. 그래서 마당에다 멍석을 깔고 멍석 위에다 좀 이렇게 포근하게 해가지고 소를 끄집어내서 거기서 이제 분만을 하는 거예요. 우리 다 지켜보는 가운데서 제가 어릴 때 참 신기하고도 재미있게 봤어요. 근데 이 송아지가 딱 나오더니 이런 송아지가 이보다는 좀 작겠죠. 딱 나오더니 이제 뒤집어 쓰고 온 보자기를 사람들이 이렇게 열어주면 껑충 뛰어가지고 일어서요. 그러면서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 그 주변을 한 바퀴 돌더라고. 참 신기해요. 또 제 집에 강아지도 키워봤는데, 강아지는 마루 밑에다 강아지를 넣어놓으면 한 7마리, 8마리 넣으면 한 일주일이나 있어야 겨우 눈을 뜹니다. 그 눈 뜨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강아지 눈 떴다 그래요. 오랜만에 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덩치는 커도 손은 태어나는 그 순간에 벌떡 일어났을 것 같고, 그러면서 평생을 봉사와 희생으로, 여기 보세요. 응? 엄마 아빠가 뭐 하는데 가지, 엄청나요. 그 성격이 아주 온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라다가 한 6개월쯤 되면은 뭐 하느냐면 콧뚜리라는 걸 해요. 콧뚜리 하는 날은 참 슬퍼요. 이제 얘가 콧뚜리 한다 그러면 마구간에서 이렇게 바깥으로 내오는 척 하다가 목이 마구간 그 문을 지나면 문을 이렇게 닫아가지고 목만 이렇게 합니다. 움직이지 못하게. 그리고는 바깥에서 코에다가 대나무 꼬챙이를 끼워가지고 이렇게 꼬부랑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때부터 이 송아지는 그야말로 코가 아파서라도 꼼짝없이 고삐를 끄는 대로 따라가요. 전 어린아이가 큰 소를 이렇게 몰고 다니는데 꼼짝 못합니다. 당기면 코가 아파서 당겨가잖아요.
뭐 아프기 전에 뭐 가자 하면 갑니다. 조그만 아이가 우리 집에 이렇게 덩치 큰 소도 소 먹이러 다니고 그랬어요. 재미있는 어린이집을 보냈습니다. 참 온순하고 순종 잘하고. 그런데 이렇게 평생을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짐져주고 이렇게 밥 깔아주다가 한 15년쯤 되면은 이제 말하자면 이제 영도 폐기가 됩니다. 참 이 소에게는 슬픈 날이에요. 할 수 없이 팔아 내보냅니다. 근데 우리 집에 소가 이제 가게 됐어요. 가게 됐는데 동네 사람들이 오늘 이제 우리 집에 소 나간다고 이제 보러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에서 한 100m쯤 떨어진 곳에 그 장터 거리가 있어요. 그게 트럭이 와서 기다려요. 근데 얘를 이제 데리고 가서 싣고 도살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날 아침에 평소에 안 울던 우리 집 소가 아침부터 마구간에서 이렇게 울더라고요. 어른들이 아이고 저 녀석이 오늘 팔려 가는 걸 아나 보다. 진짜 그래요. 팔려 가는 걸 알아요. 참 영불이더라고. 내가 흉내는 게 비슷합니다. 이렇게 막 아침 내내 우리 소 죽을 갖다 끓여줘도 잘 먹지도 않고 울더라고요. 그래도 뭐 어떻게 해요? 트럭이 와서 기다리니까 이 소를 갖다 실어야 하는데 이제 평소에 뭐 밭에 가자 하면 얼떡 이러다 가지고 나오는데 이날은 죽어도 안 일어나요. 막 버티고 동네 청년들이 와가지고 막 매를 들고 엉덩이를 때리고 막 코를 쫙 당겨 억지로 끌려 나오는데 막 아직 결사항전에 안 나간다 그거야. 그래서 뭐 동네 어른들이 와가지고 억지로 끄잡아내가지고 막 대문을 나갔는데 대문을 나가기 싫어요. 뭐 어떻게 콕 있는데 뭐 할 수 없이 가서 그 트럭에 올라가는데도 뭐 얼마나 힘들게 올라가는지 알아요. 자기가 죽으러 간 줄 알아요. 참 소도 이렇게 잘 아릅니다. 그래가지고는 도살장에 가서 어떻게 해요? 전신을 바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사람을 위해서. 뿔도 뭐 꼬리도 뭐 발굽도 특별히 가죽. 제가 뭐 이 메고 있는 이게 뭔지 모르지만 이 허리띠가 대체로 가죽이잖아요. 하나도 남긴 거 없이 사람을 위해서 바칩니다. 참 헌신과 희생의 동물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우리 합회장님 이거 아세요? 이건 동중한 지역이라 잘 모를지 몰라. 횡성 가면 횡성 한우라고 딱 해놨어요. 이거 뭐예요? 횡성 한우는 진짜 한우 유구 고기 팔기 위해서 키우는 소가 횡성 한우입니다. 이 몽땅 사람을 위해서 바치는 것이 소입니다. 오늘 대속죄일, 속죄일에는 이 소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소를 보여드립니다. 제가 오랫동안 근무하던 학교에 삼육대학교에 김성훈이라는 교수가 있는데 지금도 교수예요. 이분은 평생을 소 그리는 걸로 유명합니다. 이 화폭을 제가 달라고 해서 이제 양도해가지고 왔어요. 지금 저희 방에 있습니다. 참 순한 소예요. 어떤 때는 아이들과 함께, 어떤 때는 어른들과 함께, 어떤 때는 밭을 가고, 어떤 때는 짐스러고 소의 다양한 모습 수십 마리 소 그렸어요. 그래서 금년에 소띠기 때문에 이분이 어디 어느 신문사에 특별히 초청받아서 그 소 전시도 받고 하고 했답니다. 이 소는 황소, 숫소는 영어로 ox라고 그러고 암소는 cow 그러죠. 그 다음에 송아지는 calf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뭐 소, 송아지지만은 황소, 암소 또 있죠. 성경에 약 344회 언급되는 이 소. 그냥 소는 소에게 황소, 숫소, 암소, 뭐 송아지가요.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정결한 생물입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정결한 생물이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고기가 필요할 때 먹어도 되도록 허락된 정결한 짐승이 있어요. 그 발굽이 갈라지고 그다음 되새김질하는 아주 전형적인 정결한 육축 가운데 소가 들어있어요.
이스라엘에게서는 특별히 이 소는 제물이고 제물이었습니다. 소가 많으면 부자고 또 그것을 제물로 가장 많이 썼어요. 상징적인 네 생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설명을 지금 할 수 없지만 에스겔이라든지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람과 사자와 황소와 독수리가 아주 하나님의 어떤 그 속성을 상징하는 네 생물인데 그 중에 하나가 소입니다. 동양에서는 고대로부터 가축 또는 육축의 어뜸이에요. 육축 아시죠? 6가지 가축을 육축이라고 그래요. 육축. 그러면 소, 말, 돼지, 양, 닭, 개. 우리 한국의 동양에서 가장 많이 키우는 가축이 제 육축이라고 합니다. 성질이 온순하여 주인의 말을 잘 듣고 일을 잘합니다. 평생을 사람을 위해서 일하다가 죽어서도 사람의 입에 들어가는 정말 희생적인 생물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속죄일은 제7월 티슈리월, 우리 달력으로는 이제 9월에 옵니다. 제7월 10일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과 속죄를 상징합니다. 나머지는 이미 다 공부했기 때문에 지나갑니다. 자, 이 절기도 다음에 생각하고. 그래서 이 늘 보여드린 그림에 의하면 속죄일은 재림과 심판과 속죄를 상징하는 절기예요. 나머지 우리가 다 공부했기 때문에 익숙하리라 생각합니다. 이 속죄일을 영어로는 The Day of Atonement라 이렇게 말합니다. Atonement가 속죄예요. 그 다음에 이 히브리 말로는 욤 키푸림 또는 욤 하키푸림, 하는 the, 영어의 정관사 the 같은 거예요. Day of Atonement, Day of the Atonement. 티시리월 10월 금년, 우리 달력으로는 요즘 9월 16일이 금년에 속죄일입니다. 자, 그 정도로 하고, 이 속죄일에 대한 규례가 레위기 23장 그 많은 절기들이 있는 거기에 26절로 32절에 있습니다. 자, 눈으로라도 함께 따라 읽으십시다.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이 속죄일이 너무 중요하고 큰 날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속죄일 그럽니다. 성경은 그냥 속죄일이에요. 속죄일 또는 대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회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왜요? 심판날 다가오니까 내가 혹시 뭐 잘못한 거 없나 살피는 그런 마음을 괴롭게 하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드리고, 이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안식일이에요. 제7일 안식일이 아닌 연례 안식일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다. 이는 너희의 쉴 안식일이라. 안식이라고 그랬죠? 이달 9일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유대인들을 특별히 성경의 날짜에서는 해 지는 시간으로부터 새 날을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 날 해 지는 시간까지 하루이고, 그 다음 해 지면 또 다른 날을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자, 언제? 7월 10일 뭐 하는 날? 화제를 드리고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며 뉘우치면서 괴롭게 하고 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뭐 오래전에 한 화가가 속죄일 전날 저녁에 유대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이 표정들 하나, 뭐 아이도 어른도 전부 다 어때요? 좀 심각하죠.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그런 그림이죠. 그죠? 예, 아주 얼마나 엄숙하게 이 날을 준비하고 맞이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자, 이거는 1878년에 고트리프라고 하는 독일의 화가가 그린 것인데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박물관에 있는 그림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그림을 두 번 반복했습니다만은 이게 언제냐면은 욤 키푸르 뭐라고 그랬죠? 속죄일을 회당에서 기도하는 유대인들이에요. 다 얼굴이 어때요? 다 웃음이 없어요. 그죠? 기도해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 다 심각한 표정입니다. 오늘 날의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자, 이거는 2004년, 지금부터 한 15년 전에, 그러니까 속죄일 날에 텔아비브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도시가 텔아비브입니다. 예루살렘이 큰 도시긴 하지만 그는 고대 도시여서 텔아비브이 더 번성한 상업 도시예요. 한때는 텔아비브이 수도였습니다. 텔아비브에 있는 아얄론이라고 하는 이 고속도로의 대속죄일 날의 광경이에요. 뭐가 없어요? 차가 없어요. 이 큰 길에 차가 없어요. 한 대도 없어요. 다 그날 어디 가요? 회당에 가서 예배해야 돼요. 여기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 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왜 자전거 타고 가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 아니에요. 그 사람들 말로 이방인들이에요. 저도 예루살렘에서 한 달 동안 공부할 기회가 있었는데 안식일에 교회를 가야 되니까 우리 교회가 있는 아주 가까운 곳에 유대인 회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공부하는 일본 그 학생하고 오늘 우리 교회는 10시에 시작하니까 한 8시쯤 가서 유대인 회당에서 유대인 예배에 참석하고 가자. 그래서 이제 의기투합해가지고 택시를 탔습니다. 하고 안식일 아침에 쫙 한 10분 동안 달려가지고 그 회당 앞에 딱 내렸어요. 회당에 있는 그 넓은 길, 이만큼 넓은 길인데요. 차가 한 대도 없고 우리가 탄 택시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내려서 이제 길만 건너가면 그 세계에서 제일 큰 회당이에요. 헤이칼 실로모라고 하는 그 큰 회당인데요. 그래서 막 지나가려고 그러는데 저 맞은편에서 수염을 길게 내리고 아주 두루마기를 크게 입고 안경을 쓰고 이렇게 모자를 쓴 사람이 막 뭐라 그래요. 샤바시나 말은 안식일. 안식일인데 왜 너희들 택시 타고 와가지고 이리 오느냐. 까라 그래요. 이거 이 안식일 교회 두 목사가 안식일 날 아주 봉변당했어요. 할 수 없이 우리는 건너오다가 반쯤 건너 도로 돌아가가지고 딴 길로 갔어요. 한 100m쯤 내려가서 보니까 그 사람이 없어. 다시 져가지고 올라가는 유대인들 그 숲에 끼어가지고 회당에 들어가긴 들어갔어요. 오늘날 또 정통 유대인은, 보수적인 유대인은 안식일에 절대로 차를 타지 않습니다. 왜 안 타냐면 출애굽기에 보면 안식일에는 뭐 하지 마라? 불 켜지 마라 그랬어요. 불 피면 안 돼요. 자동차 탈 때 시동 걸 때 번쩍 그 전기 불 붙이는 거거든. 그거 안 하려고 안 타는 거예요. 그만큼 절제. 이게 대속죄일이야 뭐 얼마나 더 그러겠습니까? 그런 장면입니다. 그것이 언제라고요? 7월 10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7월 1일은 무슨 날이에요? 나팔절, 그죠? 나팔절 둘째 날부터 그 다음에 10일까지 한 일주일 또는 한 8, 9일 동안은 그달랴의 금식이라고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달랴는 누구냐 하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성전 파괴 후에 유대인들이 많이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유대인들을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통치하도록 세운 유대인 총독 또는 방백이었어요. 백성들은 그들의 불행한 현실에 대한 책임을 그에게 돌리면서 그를 배척했습니다. 우리가 일제시대를 경험했기 때문에 일제시대에는 우리나라 총독이 일본 사람이었어요. 만약에 한국 사람이었다면 그 사람도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너 일본 앞잡이지. 이 그달랴는 바벨론의 앞잡이 아닌데도 할 수 없이 남아있는 사람 뭘 질서를 잡아줘야 되니까 그래 했는데 이걸 못마땅하게 여긴 왕족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10사람의 비류라는 것은 아주 못된 사람들, 아주 깡패 같은 사람들을 데리고 그달랴 총독을 찾아가서 그를 시해합니다. 품에 품고 같은 칼을 뽑아가지고 찔러 죽여버렸어요. 이 소식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이 듣고는 전부 애통했어요. 그달랴를 죽였대. 그달랴를 왜 죽여? 그래서 70년 후에 포로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그달랴를 애통하면서 나팔절 그 다음 날부터 속죄일까지 열흘 동안 금식을 선포하고 그달랴 금식이라고 그랬어요. 이 예레미야 40장에 보면 이 그달랴를 시해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돌아온 후에 그렇게 해서 그
나팔절 다음 날부터 열흘 동안을 회개의 10일간이라 해가지고 안 그래도 지난 한 해 동안 지은 죄를 뉘우치면서 하나님 앞에 참 회개하는 마음인데 그달려 죽음을 생각하면 애꿎은 죽음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파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금식할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것은 속죄일의 심판을 앞두고 온 민족이 자신들을 살피면서 동시에 그달날 애통해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조사하고 과거를 돌이켜보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이 속죄의 준비를 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이 속죄일의 의미를 뭐 여러 가지로 앞으로 설명합니다만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속죄는 뭐냐? 희생제도의 주요 핵심이요 최대의 경축이라고 그랬어요. Keystone of the sacrificial system. 희생제도의 키스톤이라. 속죄일에 관련된 책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미시나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미시나는 유대인 랍비들이 구약에 있는 특별히 오경의 많은 그 율례들을 아주 자세히 설명해 놓은 책이에요. 지금 미시나라는 책인데 요 미시나 책이 바로 요 책입니다. 미시나가 요건 좀 오래된 번역이고 근래에 번역된 거 있고 또 유대인들이 번역한 거 있고 지금 미시나가 3개 나와 있어요. 저는 그 3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 오늘 가져온 거는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그리고 에들 사임이라는 사람이 쓴 성전에 대한 이야기 지난번에 참 소개해드렸어요. 그 책이 다 이거예요. 요게 요거이고요. 요걸 사진 찍은 거고 또 이 책은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어요. 여기에 보면 속죄일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속죄일을 지키고 보내고 그들이 준비했는지 자세히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아주 간추려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속죄일에 제사 드리는 한 광이 대제사장이 서 있고 제사장이 이제 양이 막 구름기둥이죠. 자, 속죄일의 주요 행사 아주 요약한 것입니다. 1. 속죄일 일주일 전에 그러니까 티슈리율 3일에 대제사장은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의 집으로부터 성전 내에 있는 자문실 카운슬러스 룸이라고 하는 방이 있었어요. 그 방으로 한 주일 동안 가서 입주해 있기 위해서 이동을 합니다. 한 주일 전에 가서 준비해요. 일주일 동안 그는 피를 뿌리고 짐승의 피를 뿌리고 등을 간검하고 그 안에 등이 있잖아요. 성전에 등불이 7등이 있잖아요. 간검이란 말은 살펴보고 검사하고 향을 사르고 제물을 드려서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깊이 명상하면서 했어요. 그러면서 기도와 명상으로 속죄일 행사를 위해서 준비했고 근데 그분 좌우에는 그 원로들이 있었습니다. 원로라는 것은 자기보다 먼저 대제사장의 경험을 하고 한 은퇴한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뭐 옛날에는 제사장이 평생 했지만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하니까 잘 안 돼.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솔로몬 시대,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쭉 내려면서 제사장들을 그 무리를 나누었습니다. 반차를 나누었어요. 24반차로 나눠가지고 한 반차가 그 반차에 있는 대제사장이 1년 근무하고 은퇴. 그 다음에 반차가 1년 근무하고 은퇴. 그 다음 반차가 1년 근무하고 은퇴 이렇게 해가지고 은퇴하는 그 원로 제사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로 대표들이 금년에 대제사장 주변에 있으면서 어떻게 해요? 율법을 읽어줬어요. 대제사장 그러면 다 나이가 많잖아요. 그래서 뭐 큰 노동을 잘 못해요. 또 뭐 금방 들어도 잊어버리고. 그래서 율법을 쫙 읽다가 잘 모르는 것 같고 도와줄 필요가 있으면 이렇게 합니다. 원로들이 말합니다. 내 주 대제사장이여 당신은 당신 자신의 입으로 이것을 낭송하여 잊어버리거나 모르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그러면 정신이 바짝 차려가지고 또 읽습니다. 또 한자마다 뭐 이렇게 주의가 산만하거나 졸리거나 하면 내 주 대제사장이 또 옆에서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모든 과정에 대하여 숙지하도록. 그래가지고 이제 한 주일 동안 그렇게 하고
당일 7월 10일 새벽에 한 사람이 가서 희생을 잡을 시간이 되었는지 보라 라고 외치는 사람이 당번에 있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나가서 이제 본 사람이 이제 나가서 뭘 보느냐면 아침 동이 터오는가 보아요. 동 터올 때 이제 제사를 그날 아침 새벽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가서 보아라 하니까 한 사람이 또 가보는 사람이 나가서 밖에 보니까 먼 동이 터거든요. 그러면 날이 샜다 하고 대답했어요. 이게 다 모세 시대가 아니고 예수님 당시에 1세기 AD 1세기에 하던 속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소리를 들으면 대제사장은 욕조로 가서 전신을 씻습니다. 그게 거기로 성전 안에 있는 자문실 옆에 욕실이 있었어요. 욕조에 들어가가지고 전신을 잠그고 깨끗이 씻고 나와요. 그날 전신 목욕을 5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손발, 수족을 씻는 일을 10번 했어요. 뭐 새로운 일을 할 때마다 손 씻고 시작하고 다 끝나면 손 씻고 그걸 5번 이렇게 하니까 10번 했어요. 많이 했어요. 정말 고도의 정결을 요하는 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첫 번째 씻고 난 다음에 평상의복이라는 것은 집에서 입던 평복이에요. 일반적인 옷을. 평상의복을 벗고 황금예복을 입습니다. 황금예복 아시죠? 며칠 전에 우리 공부했잖아요. 아주 아름답고 여러 가지 뭐 청색 옷 입고 백색 옷 입고 에봇 입고 판결 흉패 붙이고 호마노 붙이고 하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이 이제 집무를 하는 거예요. 입고 손발을 씻고 아침 제사고 상번제를 드리고 번향함. 상번제 아시죠? 매일 정기적으로 드리는 번제, 상번제를 드려요. 대제사장은 매일 아침 번제를 드리고 향을 피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제사는 이제 제사장들이 했고, 대제사장은 상번제를 했어요. 이 상번제를 드리는 대로 양을 잡아서 드리고 난 다음에 번향한 다음에 그 황금 예복을 벗고 백색 예복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아주 흰 예복이에요. 이것은 이날만의 특별한 예식을 위해서 미리 준비한 옷이에요. 백색 예복을 입고 그 다음에 다시 손발을 씻습니다. 손발을 10번 씻는다고 그랬죠. 그러고 나서 현관과 번제단, 들어오면 현관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성전이 있어요. 번제단 사이에 어떻게 해요? 현관 들어가는 그 성소의 현관과 번제단 사이에 있는 황소에게로 갑니다. 황소가 남쪽을 향해 보고 있어요. 남쪽에서 이제 밑이죠. 우리 그림을 그린다면 이 황소, 아까 그 황소지만은 이렇게 남쪽으로 보고 있는 황소 옆에 가가지고 황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요. 대제사장이 기도합니다. 기도 잘 들어보세요. 오 여호와여, 나는 불의를 저지르고 과실을 범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나와 나의 집이 그리하였습니다. 누가 했어요? 나와 제사장과 나의 집 뭐예요? 제사장 가족. 여기는 모든 제사장 가족을 다 포함합니다. 1차적으로 기도한 것은 제사장단을 위해서 기도해요. 자기와 제사장. 나와 나의 집이 그리하였습니다. 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나와 나의 집이 당신 앞에 지은 불의와 과실과 죄악, 여기 불의와 과실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그 날에 저가 너를 깨끗게 하시려고 너를 속하심으로 여호와 앞에 너의 모든 죄악으로부터 너희가 정결케 되리라 하신 대로 우리를 정결케 하옵소서. 여호와라는 말은 몇 번 이야기합니까? 3번. 그렇죠? 3번. 보통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말을 입에 담지 않습니다. 아도나이, 주라고 그래요. 그래도 이날 기도할 때는 여호와라고 공손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호와라는 말이 귀에 들어오는 모든 주변의 사람들은 전부 납작 엎드렸어요. 그냥 바닥에 그냥 엎드렸습니다. 벌떡 때려 나갔다. 또 여호와야 그러면 또 바짝 엎드렸어요. 또 일어나가 또 여호와야 또 그래. 황소 머리에 손을 얹고 제사장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3번
엎드려. 그만큼 하나님 이름 여호와에 대한 그들의 태도가 아주 남달랐습니다. 아주 정말 뭐랄까 경건하게 이게. 자, 그 다음에 한 일은 제단 북쪽에 있는 2마리의 염소가 있었어요. 그날을 위해서 특별히 뽑아놓은 2마리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왜 뽑느냐?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하여,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하여 드려질 제물이기 때문에 그 어느 염소가 누구를 아사셀 여호와인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 제비를 뽑는데 제비가 들어있는 그릇이 있어요. 이런 그릇이에요. 이걸 칼피라고 합니다. 칼피. 이 히브리 글자가 칼피라고 들을게요. 안에 2개의 제비 있는데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 뽑는 광경을 잠깐 더 보여드릴게요. 이 제비 뽑는 광경. 여기서는 여기 칼피고 여기 제비 뽑아요. 뭐 주사위 같은 제비인데 뭐 이 그림 그린 사람이 조금 유대인들의 관습을 몰라서 그랬고 이게 칼피입니다. 칼피. 칼피예요. 제비가 또 있는데 제사장이 가운데 서 있고 이쪽에 한 사람, 이쪽에 한 사람이 보조하는데요. 손을 칼피 안에 넣어가지고 이 사람은 하나 뽑고 이 사람이 하나 뽑아요. 그렇게 해서 이 각각 다른 사람의 손입니다. 손을 가지고 뽑아가지고 자기 앞에 있는 염소 여기 2마리 있잖아요. 2마리 중에 자기 앞에 있는 염소에 갖다 줘요. 그래서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이게 댕기 꼬리가 붙어 있었고 또 한 제비에는 아사셀을 위하여. 여호와는 아시잖아요. 아사셀은 마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위하여라는 말이 적힌 제비를 뽑힌 그쪽의 염소는 목에다가 주홍색 실을 메고 아사셀을 위하여라는 제비가 뽑힌 염소는 뿔에다가 홍색 줄을, 하나는 주홍, 하나는 홍색, 색깔이 비슷하지만 여기도 좀 다르죠. 여기는 조금 약간 노란기가 있잖아요. 여기 빨간 거, 여기 약간 노란 주황. 그래서 각각 매요. 하나는 목에 맨다는 건 뭘까요? 에? 목에 맨다는 것은? 또 뿔에 맨다는 것은? 뿔에 맨다는 게 목에 맨다는 건 죽음을 뜻합니다. 목매 죽는 거예요. 뿔은 당장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황소에게로 가서 2 손을 그 머리에 얹고 고백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이 황소. 이 황소 누가 그린 황소인지 아시죠? 이중섭이라는 우리나라 그 유명한 화가 황소. 자, 여러분이 유대인이라면 이 대제사장이 이 기도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 여호와여 이러면 어떻게 해요? 처음 엎드려야 돼요. 이날 10번 엎드렸습니다. 뭐 다른 기도 나오니까. 나와 나의 집과 당신의 거룩한 백성 아론의 자손들 있잖아요. 제사장들이 불의를 저지르고 과실을 범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이 소의 머리에다가 한 후에 그 황소를 잡아서 피를 양푼에 받아서 흔들었어요. 왜? 가만히 있으면 엉키니까. 엉키니까. 이 아까 그 장면이죠. 칼피라고. 여기에 칼피인데 여기 칼 여기 요 글자 2 글자 보이죠? 칼 이렇게 들어요. 이게 제일 뽑아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마리는 어떻게 해요? 목에다가 한 마리는 뿔에다가 이제 그거는 장면이에요. 아사셀을 위하여라는 제비가 뽑힌 염소에게는 뿔에다 메고 여호와를 위하여라는 제비를 뽑힌 쪽의 염소에는 목에다 주홍색을 그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황소를 잡은 피를 흔들고 있는 동안에 다른 제사장 옆에서 이제 수종들어요. 이렇게 하는 동안에 대제사장은 그날 향로는 향을 피우는 향그릇이에요. 향로와 향을 수북히 들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향을 피웁니다. 이날 처음으로 이날뿐만 아니라 거의 평생에 처음으로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 출입입니다. 뭐 하더라요? 황소는 잡아놓고 핀을 흔드는 동안에 그 안에 지성소 안에 분향하러 향로를 들고 가서 또 피우는 것입니다. 종일 피우게 했어요. 그래서 피게 두고 지성소에서 성소로 나온 대제사장은 다음과 같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가 길어요. 아주 길어요. 그래서 이제 줄였습니다, 제가. 어떻게 기도를 드리냐? 한번 들어보세요. 굉장히 의미 있는 기도예요. 오 주 우리 하나님, 우리 열조의 하나님이시여, 당신께서 기뻐하시오면 오늘과 이 해 동안에는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포로 잡혀가 보니까 막 죽을 맛이에요.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해보니까 뭐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나, 성전이 있나, 뭐 재물 바칠 것이 있나, 자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하오나 오늘이나 이해 우리가 혹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발생한다면 율법이 개발된 곳으로 가게 하옵소서. 가서 율법을 지킬 수 있게, 제사를 지낼 수 있게, 절기를 지킬 수 있게, 우리가 마음껏 안식일에 교회 갈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가게 해달라고 탈원하는 거예요. 참 구차하지만 정말 절실한 애원입니다. 그 다음 또 계속해서 오 주 우리 하나님, 우리 열조의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기뻐하시면 오늘과 이 해 동안에는 우리에게 궁핍이 이르지 않게 하옵시고, 하오나 우리에게 굳이 궁핍이 이르러야 한다면 우리가 이웃을 너무나 많이 도와준 박해 때문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좋은 기도죠? 궁핍 우리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굳이 궁핍 한다면 우리가 너무 퍼졌기 때문에 궁핍하게 해달라고 그래요. 세 번째, 오 주 우리 하나님, 우리 열조 하나님이시여, 당신께서 기뻐하시면 오늘과 이 해 동안에는 여행을 떠나는 자들의 기도를 듣지 마옵소서. 여행 떠나는 사람 기도 어떻게 합니까? 오늘 비가 눈이 펑펑 오게 해주십시오 기도합니까? 아니잖아요. 비 오면 여행 망치니까.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듣지 마옵시고 이 건조한 이 유대 땅에 비가 많이 내리게 해달라고 이렇게 여행을 떠나는 자기들. 또 마지막으로 오 주 우리 하나님, 우리 열조의 하나님이시여, 당신께서 기뻐하시면 오늘과 이 해 동안에는 샤론의 사람들의 집이 그들의 무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샤론의 골짜기는 비만 좀 많이 오면 급류가 돼가지고 거기 사는 사람들의 집을 몽땅씩 쓸어가는 일이 그 수해가 자주 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재해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보호해 주시옵소서. 아니 좀 긴 기도를 드립니다. 지성소에서 나와가지고 지성소 모습이 이렇죠. 여기 언약궤 있고 여기가 뭐 속죄소, 그다음에 그룹 있죠. 뭐 사람에 따라서 그림도 다르고, 이거는 이제 조각품이지만은 아주 정교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립니다. 자, 18번째. 지성소의 법궤, 조금 전에 본 그 언약궤, 법궤가 있던 자리에, 왜냐하면 법궤가 없어졌어요. 언제 없어졌죠?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해버리고 갔잖아요. 그래서 그걸 미리 안 예레미야는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였잖아요. 예레미야가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완전히 성전을 물들 것 같은데, 그러나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언약궤, 법궤예요. 그 제사장이 하나님부터 영감도 받았겠죠.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 밖에 문헌에 있어요. 마카베오 하라고 하는 책에 보면 나옵니다. 이 예레미야가 자기 제자들, 자기 선지자이고 제사장이니까 제자들 다 데리고 밤중에 지성소로 들어가가지고 법궤를 탁 매게 해가지고 밤중에 쫙 여리고를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서 저기 모세가 가나안 땅을 내려다보고 숨을 거둔 너보산 꼭대기에 가면 거기에 자연 굴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한 굴 속으로 깊이 들어가가지고 그 언약궤를 딱 안치해놓고 나왔어요.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 위에 사람들이 그 어떻게든 찾아보러 갔는데 찾아가는 사람이 길을 도저히 못 참고 지금까지 못 찾고 있어요.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없어진 다음에 나중에 이제 바벨론 레스토로 와가지고 성전을 지었는데 뭐가 없어요? 언약궤가 없는 거예요. 지성소에.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그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 자리에다가 셰티야라는 말은 번역하면 기초석이라는 뜻입니다. 기초석이라는 돌을 그 자리에 놓고 법궤를 언약궤를 어떻게 했어요? 대신했습니다. 그 위에다가 황소의 피를 뿌리러 지성소로 들어간다. 이것이 제2차 지성소 출입입니다. 이게 흔들고 있는 동안에 아까 긴 기도했죠? 기도 끝난 다음에 그 흔들고 있는 피 항아를 들고 똑같이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도 덜렁덜렁 들고 솔솔 들어가지 않았어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는 뭐가 있습니까? 휘장까지는 다 끌어 들어가가지고 휘장에서부터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옆걸음을 쳤습니다. 옆걸음을 치면 이쪽에 벽에 이제 들어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럼 이게 휘장을 열고 들어가서 또 이렇게 좌행해가지고 그 앞에 셰티야라고 하는 돌 앞에 이르러서 피를 뿌려요. 어떻게 뿌리냐면 위로 한 번, 아래로 7번. 자, 이게 셰티야라고 하는 언약궤를 대신한 기초석입니다. 그러다가 피를 하나 하고 그 돌 위에 뿌렸습니다. 하나, 둘, 하나, 셋, 하나, 넷, 하나, 다섯, 하나, 여섯, 하나, 7 이렇게 뿌렸어요. 하나 이렇게 세가면서 했어요. 왜? 그냥 뿌리다가 내가 몇 번 뿌렸지? 그러면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게 아까 말했듯이 대제사장은 나이가 많아서 금방 잊어버렸어요. 반드시 이렇게 하나, 둘, 하나 이렇게 세 개 가지고 8번 다 뿌리고 그런 다음에 밖에 나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제비가 뽑힌 염소를 잡아서 피를 양분이고 아까 2 염소 했잖아요. 그중에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한 그쪽에 염소를 잡습니다. 다시 잡아가지고 그 피를 또 양푼에 받아 넣어요. 그 다음에 그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전과 같이 1 더하기 7번 뿌려요. 그것이 제3차 지성소 출입입니다. 아시겠죠? 1차는 뭐요? 분향하러. 2차는 황소의 피를 갖다 뿌리고, 셋째는 염소의 피를 뿌리러 가지고 가서 하나, 그러니까 8번 뿌리고 나옵니다. 그래서 성소로 다시 나와가지고 앞서 뿌리고 남은 황소의 피를 다시 성소 휘장에다 같은 방법으로 뿌려요. 이제 밖에 지성소에서 성소 앞으로 나왔으니까 여기서 휘장에서 또 하나, 나머지는 이렇게 그 땅에다 뿌렸어요. 사실 그 휘장에는 그렇게 피가 많이 묻지 않고 주로 바닥에. 그래 황소를 피를 뿌리고 난 다음에 또 이어서 염소의 피 있잖아요. 방금 뿌리고 가는 그 피를 또 같이 해가지고 또 하나 8번 뿌렸어요. 그 다음에 황소의 피와 염소의 피를 섞어요. 이렇게 2 그릇입니다. 한쪽 그릇에 이렇게 부어요. 뭐가 잘 안 섞일 수 있으니까 또 이걸 도로 이렇게 부어요. 이게 고루고루 섞어가지고 이번에는 어디다 뿌리냐면 섞어서 분향단의 4뿔에 각각 1회씩 바르고 그 휘장 앞에 분향단 이렇게 있었죠. 이렇게. 그러다가 어떻게? 어디 가요? 4뿔에다가 이렇게 뿌리지 않고 발랐어요. 손으로. 바르고 그 다음에 그 안에 향로 안에는 뭐요? 표면에는 7번 뿌렸습니다. 뿌리고 아주 정교한 이런 절차가 있었어요. 이렇게 지성소의 기초석 위에다가 피를 뿌리는 대제사장의 모습입니다. 그룹이고 지성소의 모습이죠. 그리하여 도합 몇 번이요? 맨 처음에 황소의 피 8번, 염소의 피 8번 지성소에서 또 8번은 어디에요? 나와가지고 휘장에 또 황소, 염소 그 다음에 분향단에 4뿔에 4번 바르고 위에다가 면에다가 7번 뿌렸어요. 도합
43번 피를 뿌리거나 발랐어요. 참 이거 대제사장이 정신 바짝 안 차리면 어디서 실수할지 몰라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연습해요. 연습하고 아주 정말 아주 모든 그 정성과 모든 그 뭐랄까요 주의를 다 기울여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남은 것이 뭐예요? 아사셀을 위하여라는 제비가 뽑힌 염소입니다. 이제 그에게로 오는 것입니다. 오가지고 그의 머리에다 손을 얹고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자, 제가 여호와의 합을 여러분 엎드리세요. 마음으로라도 기도합니다. 아사셀 염소에다가 뿔이 빨간 줄 매여 있는 거기다. 오 여호와여,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예요. 아까는 황소는 누구를 위하여? 제사장들을 위하여 속죄하고, 이제는 온 백성을 위하여. 이스라엘 집이 당신 앞에 불의를 저지르고 과실을 범하고 죄를 지었나이다. 오 여호와시여 구하오니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집이 당신 앞에 저지르고 범하고 지은 불의와 과실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레위기 16장 30절 곧 여호와 앞에 모든 죄를 정해. 여기도 마찬가지야. 하리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마지막으로 기도를 탁 한 다음에 이 염소배에다 손에 얹고 대제사장이 이제 방금 드린 기도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이제 몰고 광야로 가기 직전입니다. 광야로 이제 내보내는 관계, 기도하고 내보내는 관계입니다. 참 그림 아주 실감나게 그렸어요. 흑백이지만. 그러고 나서 이제 한 사람이 이 아사셀을 몰고 아사셀을 위하여라는 그 염소를 몰고 가는 사람도 굉장히 특권이에요. 특권인데 그 역할은 아주 나빠요. 역할은 이 머리에 뿔 났는 역할이에요. 마귀의 역할이에요. 이게 1825년에 파리에서 그려진 어떤 사람의 그림인데, 말하자면 이때 이 염소는 몰고 가는 이것은 아사셀은 마귀다 하는 것을 이야기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 자체가 꼭 염소처럼 생겼죠. 자, 그러한 기도가 끝난 후에 대제사장은 그 남아있는 염소를 끌고 광야로 갈 사람에게 그 염소를 인계합니다. 조금 전에 그 얘기. 그래서 그 염소를 예정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것을 갖다 몰고 갈 그 산이 있어요. 산이 저기 요단강 옆에 있는 아주 높은 산이에요. 그런데 그 광야 통로를 따라서 이제 가도록 가는데, 가면서 사람들이요, 지고 가거라 그래요. 그 말은 우리 죄를 지고 가라 그래. 옆 사람들 그 연도에 사람들이 쭉 들었었어요. 굉장히 12마일이에요. 그 12마일 우리 기술하면 50리. 50리는 어디냐면 여기 있어 아마 뭐 서울역까지만 될 거예요. 거의. 그 사이에 10개의 초막이 있었어요. 10개 초막이 이렇게. 한 5리쯤 가다 한 번씩 초막이 있어요. 왜? 끌고 가는 사람이 힘들거나, 뭐 거기는 날씨가 아주 덥기 때문에, 이때가 9월이니까 가을 때 햇빛이 뜨거우니까 가서 물도 마시고 사람들이 막 옆에서 보고 그래요. 그래서 지고 가거라 하고 10개의 토막이 있는 그 밀을 끌고 가서 그 염소를 언덕에서 밀러서 굴러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 산 염소를 갖다가 이제, 그래서 그 염소는 온몸에 상처를 입고 찢어져서 돌에 막 붙여가지고 다 찢어져서 죽었어요. 좀 잔인하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는 죄의 행로가, 속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나서 대제사장은 성경을 낭독하면서 레위기 16장, 속죄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히 기록된 장이 레위기 16장, 특히 23장 조금 전에 읽었던 이 속죄에 관한 이야기를 쭉 읽고 이제 딱 가서 그렇게 한 다음에 뭐 어떻게든 잘 모르잖아요. 요즘 같으면 뭐 전화해가지고 뭐 했습니다, 죽었습니다 할 텐데 그때는 모르니까 돼요. 뭐 봉화 횃불로 하든지 사람이 달려와서 알려줘야 돼요.
이제 다 일이 끝났다 싶으면 대제사장은 그 위에 8축복을 낭독문이 있었어요. 낭독문이 뭐 그렇게 길지 않지만 율법을 위하여라는 낭독이 쭉 있어요. 율법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주시고 막 그런 게. 그다음 둘째는 성전 봉사. 이 성전 봉사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고 우리를 다 잘하게 하는 그런 기도가 있었어요. 축복 기도가 있어요. 감사를 위하여, 죄의 용서를 위하여, 성전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제사장을 위하여, 기타 일반을 위하여 8축복 기도를 쭉 낭송했습니다. 이날 대제사장은 아주 무거운 일일의 그 하루의 그 업무량을 소화해야 했습니다. 자, 이 산이 바로 그 산이에요. 사진 상태가 좋지 않지만은 이 산이 아사셀 산이라고 일컬어진 산입니다. 아사셀이 여기 와서 이제 낭떠러지다 갖다 굴렸으니까 자벨 문타르라고 그 나라 그 지방의 말로는 그래요. 유대의 광야에 위치한데 염소가 이 산으로 보내져서 산 아래로 멸침을 당해가지고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몸이 다 상해서 죽게 하였던 것입니다. 예, 그것을 어떤 사람이 이제 그림으로 떨어져서 터져 죽게 아사셀을 위한 염소라 그림으로 그린 것입니다. 그런 8 축복의 기도가 끝난 후에 이제는 지금까지는 백색 예복으로 했잖아요. 대제사장의 속죄일의 모든 행사는 뭘 가지고? 흰 예복을 입고 했어요. 그 다음에 황금 예복은 일상의 대제사장 예복으로 갈아입고 저녁 제사를 드립니다. 이게 또 상번제예요. 그죠? 그러나서 그 다음에 다시 백색 예복으로 갈아입고 마지막으로 지성소 한 번 더 들어가야 돼요. 왜? 아침에 갖다 준 뭐요? 향로를 들고 와야 하니까. 향로 피우러 갔고 황소피 뿌리러 갔고 염소피 뿌리러 갔고 향로를 가져 나오러 갔어요. 제 4차 지성소 출입이에요. 마지막 출입이에요. 그날 대제사장은 속죄일에 4번 어디 들어가요? 지성소 들어가요. 한 번만 들어간다는 말은 그냥 하루만 들어간다는 뜻이 횟수가 한 번이 아니고 횟수로는 4번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다시 황금 예복을 갈아입고 또 저녁 분향을 또 합니다. 대제사장의 평상시 일을 위해서는 대제사장 예복을 입고 하고 그 다음에 지성소나 기타 속죄일의 행사를 위해서는 흰 예복을 입고 했어요. 그 다음에 분향이 끝나면 그날에 모든 행사가 다 끝났으니까 다시 평상 옷으로 갈아입고 예루살렘 집으로 일주일 만에 귀환. 그래서 속죄일에 예복을 갈아입기를 6번 합니다. 평상 예복을 입해서 황금 예복으로 아침 제사, 황금 예복을 벗고 백색 예복을 입고 속죄 봉사, 그 다음에 또 일상 업무, 그 다음에 향로 가지러 저녁 제사 집으로 6번 옷을 갈아입고 10번 수족을 씻고 5번 전신 목욕을 하고 체력으로도 참 힘들기 소화하기 힘든 하루의 일과였습니다. 대속죄의 모습이죠. 지성소는 이렇게 입고 안 갔지만 대제사장 누구의 얼굴이에요? 모습이 예수님 모습이에요. 이 모든 대제사장의 하루의 일과가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의 상징이다 그것입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속죄일은 죄를 속하는 날이잖아요. 여기서 우리 죄를 어떻게 취급하는지, 죄의 행로, 죄가 어디로 어떻게 움직여가는지 매일의 제사를 통하여 매일 제사를 드렸거든요. 제사를 통해서 원래 죄는 사탄에게서 유래되었고 사탄이 꼬임 받아가지고 죄인이 죄를 지으면 지은 죄인은 재물에게 안수를 통하여 죄가 재물에게 전가되었어요. 전가 이동됐어요. 우리는 보통 예식할 때 안수식 어떻게 합니까? 그냥 손을 얹고 하죠. 유대인들이 안수하는 것은 손을 얹고 하는 거 아니에요. 손을 얹게 넣는데 자기의 체중을 실어서, 물론 사람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짐승이니까 황소나 염소나 손을 얹고 이걸 눌렀어요. 내 체중을 실어서 안수했습니다. 그것은 내 모든 몸의 무게를, 죄의 무게를 네가 담당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죄가 죄인에게서 재물에게로 안수를 통하여 이동, 지금 이 행로예요. 그 다음에 이 재물이 죽고 희생되면 그 피가 어디로 들어가요?
성소에 가서 뿌리잖아요. 그 다음에 그 고기는 누가 먹어요? 제사장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매일의 제사를 통하여 죄가 성소와 제사장까지 와서 그것이 1년 동안 다 누적됩니다. 상징적으로. 이 모든 건 상징입니다. 그죠? 양이 어떻게 내 죄를 속하겠어요? 어린 양 대신은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연습하는 거예요. 표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매일의 제사를 통해서 이렇게 되다가 그때는 속죄일, 오늘은 속죄일 이야기니까 속죄일의 행사를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이 성소 또는 제사장에까지 전과 이동되어 있던 죄가 황소와 여호와를 위한 염소, 황소는 제사장단을 위한 속죄, 그 다음에 염소,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온 이스라엘의 죄, 그죠? 그래서 이 날의 이 죄가 지성소로 가든지 속죄소로 가는 것입니다. 피를 뿌림으로써, 황소의 피를 뿌림으로써 모든 제사장과 그 가족이 죄가 갔고, 그 다음에 염소, 여호와를 위한 염소를 한 것을 다 예수님이 다 어떻게 떠맡아가지고 지성소까지 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까지 이동됐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모든 우리 죄가 다 용서받았어요. 용서받았는데, 그러나 아직도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있어요. 그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누구요? 애초에 죄의 근본이 되는 누구요? 사탄이에요. 근데 이 사탄을 처리를 해야 돼. 그래서 그 사탄을 상징하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뜻이 아니고, 사탄이 자기가 지었거나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그 책임으로 형벌을 받아서 죽어야 돼. 그래서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그 자기가 지은 죄와 남으로 하여금 짓게 한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광야로 가서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소멸되는 것이죠. 죄가 딱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일의 제사를 통해서 죄가 이동하고, 속죄일은 어떻게 해요? 속해져요, 정말로. 이제는 지성소와 여기서 피를 뿌림으로 완전히 없어. 이제는 no count. 근데 아사셀은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 것이야. 죄와 죄의 근원이 되는 사탄의 최종적인 길. 그래서 매일의 제사를 통해서 죄의 전가 이동. 그래서 개인은 이미 장차 완전히 해결될 걸 믿고 이미 제사 지냄으로써 이미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개인과 백성의 용서가 이루어지고 죄의 대속과 전가가 매일의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다가 속죄일은 죄의 이동과 마지막 처분과 소멸입니다. 백성 개인 제사장의 정결과 성소 징소의 정결, 성소 이제 다 깨끗해요. 피, 황소 피 뭐 다 해가지고 다 깨끗하게, 우리는 물론 다 깨끗해요. 제일 딱 어떻게 해요? 완전히 상징적으로 완전히 깨끗하게 된 새 세상이 시작되는 것이 속죄일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길고도 복잡한 속죄일의 행사입니다. 제가 아주 간략하게 한 거예요. 여기는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절기가 밀력으로 열말 연시에 있었으므로 표상적으로 말세의 구속 사업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 속죄일의 심판꽃 재림전 심판, 조산 심판이 1844년에 시작되었다고 믿습니다.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다니엘의 예언을 보면 딱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재림교회는 이 진리를 온 세상에 전하라는 명령적 세천사의 기별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그 이야기한 상징이 나와요. 우리는 역사적 속죄일에 살고 있습니다. 이 절기를 맞이하여 스스로 괴롭게 하고 하나님과 하나를 이루는 어톤먼트를, 구속을 우리 성취하는 것을 우리의 목표이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 속죄를 영어로 atonement라고 그래요. atonement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여기 있는 대로 at one meant가 합쳐가지고 다 합쳐놓으면 atonement라고 발음됩니다. 이건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atonement라는 말의 어원이 at one meant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됨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둘이 됐거나 분리됐던 것이 이제는 one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심판이 왜 필요하냐?
인간에게 심판이 필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그가 죄인이고 또한 죄를 매일 짓기 때문에 심판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 각자에게 죄의 유무 그리고 경중에 따라서 상벌을 내려져야 하기 때문에 공의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인간을 다루심이 얼마나 정의롭고 얼마나 공정한지를 밝혀야 합니다. 사단은 자꾸 하나님은 너무 독재한다 그래요. 하나님은 너무 지나치다 그래요. 지나친 거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이제 밝힙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로되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판해야 합니다. 심판하십니다. 시편에도 뭐 계속 시편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한다. 심판 송사를 변하고 보좌에서 심판하신다.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심판 정직으로 판단하신다. 자꾸 나와요. 사도행전에도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했다. 지금 이제 그 날이 와요. 하나님의 심판대 우리가 서겠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뭐 자꾸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뭐 자꾸 나와요. 보좌 앞에 심판을 책들이 다 펴있더라. 책포 하는 거예요. 심판 아무렇게나 너 이렇게 하죠. 책 펴놓고 우리의 행실을 다 기록한 책이 성경에 있어요. 바다가 그 가운데 있고 죽은 자들을 내놓고 사망과 음부도 그가 죽은 자들 중에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부분이에요. 우리가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최후의 심판을 보면 세 국면이 있어요. 여기 심판한다는 말은 가득 있으니까 다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심판의 세 국면이 뭐냐? 첫째는 재림 전 조사 심판이에요.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걸 저는 심리 과정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둘째는 재림 후에 1000년 동안에 또 심판이 또 진행돼요. 이것은 판결 심판이라고, 그건 제가 붙인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1000년 후에 또 집행하는 심판이 또 있어요. 심리하고 판결하고 집행, 모든 이 세상의 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재림 전 조사 심판이 쭉 나옵니다. 제가 다 읽지 않겠습니다. 이 뭐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우리 전도사님한테 보내면 다 드리기로 했으니까 이것도 드립니다. 최후의 심판이 첫째로는 예수님 재림 전에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있다. 다니엘서 12장. 심판하실 기간이 있다. 우리 세천사의 기불이거든요. 2300주야 후에. 그 다음에 쭉 나오고. 그 다음에 둘째는 뭐예요? 재림 후 1000년 기간 동안에 심판해요. 요한계시록 고린도전서 보면 우리가 앞으로 심판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심판하고 쭉 나오면 판결이 딱 이루어지면 1000년 후에 마지막 집행 심판이 있습니다. 악인들과 아까 아사셀 염소가 죽는 그 마지막 장면의 실제적인 장면이 이때 하는 것이 집행됩니다. 자, 이것을 간단히 한 그림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수없이 고치고 했는데 그래도 아마 완전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뭐냐면 말세예요. 제가 이거 만든 거 아니에요. 성경 그대로 다 있어요. 있는 걸 그냥 제가 조합한 것입니다. 좀 있으면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시면 요거는 재림이고 여기서 1000년 후가 여기예요. 재림하시면은 성도들은 성천하고 악인들은 멸망해요. 일단 그때 죽었던 의인들이 부활합니다.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죠? 이 말세에 일어나고 있는 심판은 심리 심판이라고 생각하고 사탄의 결박당하고 지구가 황폐하게 되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 1000년 기간이 있어요. 이거는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고 하늘에서 심판을 판결 단계에 참여하고 우리 백성들도 다 너희가 고린도서에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 장차 천사를 심판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판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1000년이 끝나면 예수님이 세 번째로 오십니다. 여기는 재림, 초림은 2000년 전에 있었고 그 다음에 1000년 후에 오는 것은 삼림, 10편 이상 그리스도와 성도가 도성에서 내려옵니다. 그게 재림이에요. 그때 악인이 다 부활해가지고 사탄이 노예를 받고 다가 죄인들이 다 소멸되고 지구가 아주 새롭게 되는 신천신재가 됩니다. 이것을 집행심판, 아사셀이 죽는 심판이에요. 아주 간단하지 않죠. 아주 명확합니다. 제가 말씀은 급하게 막 지나가지만 이 윤곽은 아주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는 정말 새로운 세상에 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심판이 끝나면은 지구상에는 모든 죄악과 죄의 흔적들이 사라지고 세상이 새롭게 되어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날 것이고 보좌 여신과 가로되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하는 그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상 바다도 잊지 않고 정말 아름다운 이것이 이제 속죄의 일의 행사가 역사적으로 재현되는 과정이 마지막 심판의 결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날을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심판을 잘 통과하고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한 보장이 있기 때문에 염려할 것이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을 옹호하기 위한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너 나를 믿느냐? 오케이. 그 심판 왜 하냐? 너가 날 믿은 걸 확인하고 믿지 않은 사람은 믿지 않았으니까 확인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이고 중보자이고 변호자이고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과 용기를 가지고 그분에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심판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얻게 하는 사람 누구예요? 믿는 자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세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려 함이니라. 뭐가? 심판이요. 이런 확실한 심판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속죄가 뭐냐면 덮어주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카파르 덮어주는. 우리가 죄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너 믿냐? 오케이 내가 덮어준다. 간단하네. 죄가 없다고 여겨주고 무죄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이 속죄라는 말이 구약에 33번 나타납니다. 그 중에 11번이 레위기 16장 속죄일에 나타나요. 얼마나 속죄일이 중요한지 몰라요. 속죄는 영어로 atonement, 하나를 이루는 것입니다. 속죄예요. 완전 무죄를 스스로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할 필요 없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가 뭐냐? 히브리 말로 관역 표준에서 벗어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표준에 벗어났는데 그걸 다시 바로 주는 것이 속죄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피를 흘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은 피에 있고 죄를 지은 자는 영은 죽는데요. 피에 있기도 생명을 주기 위해 속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제사는 피를 흘리는 모든 제사는 속죄의 방법이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실 그리스도의 죽음의 표상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살 길을 얻었고 그 십자가를 믿느냐? 된 거예요. 이제 믿은 다음에 믿는 사람처럼 사는 일만 남았을 따릅니다. 성도 여러분, 속죄일의 경험은 복잡하지만 신기하고 아주 까다롭지만 아주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피를 흘리는 것이기 때문에 무섭지만 어떻게 해요? 그것을 말미암아 우리가 하얗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이 특권에서 한 걸음도 벗어나지 마시기를 바라고 비록 우리가 이처럼 속죄의 제사를 드리지 않는지라도 그 의미만큼은 우리가 절기를 배우는 그 목적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며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교훈이에요. 이 모든 일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깁치 아래서 정말 희망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더욱이 어떻게 해요?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 삶을 잘 사시다가 곧 오실 우리 주님을 맞이하여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